반갑습니다. 그 남녘에 이렇게 그 진달래가 어저께 산에 이렇게 뒷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진달래가 벌써 피었습니다. 개나리하고 그 진달래하고는 개나리가 조금 며칠 앞에 피는 것 같은데 거의 같이 피는 것 같습니다. 세월은 또 한 해 바뀌고 또 코로나 사태 1년 작년 2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1년간이 넘어서 지나가고 뭐 수습은 하고 있다 그러지만 아직 제대로 그 정확하게 다는 마무리 못 지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출래불사춘이라 그래서 봄은 꽃도 피고 또 새도 울고 또 다 진달래 꽃도 피고 이제 이렇게 피었는데 불사춘이라 봄 같지 않은 사람의 삶은 봄 같지 않은 그런 좀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인도는 그 백신을 맞는데 우리보다 조금 앞에 그 시작한 것 같고 또 그 인도에서 그 자체 개발을 한 그 백신을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것도 있고 인도 자체 그 개발한 백신을 많이 접종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45세 이상 되신 사람들은 지금 다 그 맞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스트라제네카 것도 이제 하고 자기네들이 생산한 것도 이제 맞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생산한 것은 그 면역체가 생기는 것이 몇 프로 정도 생기는지 아직은 잘 그거는 자기네들은 뭐 90% 이상 생긴다고 그러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약 한 6월 달까지 2분기 6월 달까지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것을 약 한 1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병원 종사자들 직접 코로나 치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또 항공 요원들 또 군인 경찰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백신을 맞게 되는 거 봅니다. 한 12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오늘 신문 그거로는 아직 2분기에 받아들이질 1200만 회분의 백신이 한 380만 명 분 정도는 아직까지 확정이 들어오는 날짜가 확정이 안 지어지고 아직 미정 상태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재난을 사실상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 개인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개인 위생 마스크 잘 쓰고 그 다음에 손 잘 씻고 이 좀 밀폐된 공간에서도 마스크만 벗지 않고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벗고서 밀폐된 공간에 한 20-30분 노출이 되지만 그건 좀 상당히 위험한가 보고 또 가족 간에 옮기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 위생은 그렇고 이제 국가가 해줄 것은 역시 백신을 빨리 들어와서 들어오는 대로 골고루 이렇게 맞아서 집단 면역체가 우리나라 전체 한 70% 정도 내지 80%를 맞추면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세 미만은 아직까지 맞을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 된 사람들은 뭐 전부 다 맞아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백신을 맞는데 자꾸 두려움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화이자 것이 훨씬 더 뭐 안전하고 또는 에스트라제네카 것이 조금 더 뭐 문제가 있고 이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는 몸 안에 들어가서 항체가 생기는 동안에는 그게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그 항체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이 나고 조금 이제 구토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어느 것이 더 백신이 우수하고 어느 것이 더 또 좋지 않고 이런 그 핑계는 갖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아직 뭐 정해져 있거나 결정되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대로 가만 보니까 차근차근 그 대상자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맞춰 나가는데, 먼저 맞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맞지 않은 사람도 먼저 맞은 사람 숫자가 확실히 늘어날수록 이게 감염될 률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건 저러건 먼저 맞는 사람만이 무슨 이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 뭐 병원 몇 군데에서는 병원장이 화이자께 좋다 그래서 원래 에스트라제네카스를 맞게 돼 있는데 화이자 걸 갖다 바꿔서 맞았다가 또 망신을 당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그 백신 그 코로나19에 그 대응하는 이 방식이 독일의 그 유력지에서 평가한 것에 4개 항목이 가장 그 경제를 다루는 것, 그 다음에 무역, 생산 또는 사망률 또는 그게 정부가 시행하는 그 시행 방식이 그 강제적이거나 독재적이지 않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평가했는데 뭐 4가지 부분에서 세계에서 제일 우수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제일 우수한 것 같고, 나중에 이게 코로나19가 끝난 뒤에 국제적으로 서로가 논의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매뉴얼을 만들 때 내가 볼 때는 한국 것이 제일 중심의 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자료로 쓰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마스크 쓰는 것은 뭐 안 쓰고 자꾸 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부정적 자료로 쓰이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이제 일부 비판을 하는데, 중국을 완전 봉쇄하고 전 세계를 완전히 봉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이 전 세계에 그 물건을 팔아먹고 전 세계 그 200여 개국에 달하는 나라와 그 교역을 맺고 있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렇게 대만이나 이런 나라는 국제 유엔 같은 데서도 국가 인정이 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나라와 같이 동등하게 국경을 폐쇄하거나 또는 경제 단계가 굉장히 적은 베트남 같은 데서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을 폐쇄하는 것과는 우리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완전 국경 폐쇄를 하면서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전 세계에서도 보니까 유럽에서도 한국에서 들어간 사람하고 한국에서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답니다. 않고 한국을 그만큼 백신 맞은 사람, 또 그 다음에 이제 백신 맞고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이제 검사를 48시간 안에 받고서 오염되지 않았다는, 감염되지 않았다는 그 증명만 있으면 14일간 2주간 격리를 갖다 시키질 않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한국에 그만큼 방어하고 있는 그 기술이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때 또 이제 야외에서 그냥 자유롭게 와서 다 검사 맞게끔 정상이 있건 없건 간에 검사 맞게끔 하는 것을 갖다가 왜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 하고 비판을 갖다 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무증상 감염자를 갖다가 이렇게 골라내는 데는 그 정도 좋은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하는 것이 그냥 한 지역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지역을 전체 봉쇄를 해놓고 전체 다 그냥 검사를 맞는 이런 일이 중국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모적인 것 같고 강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맞는 것을 갖다 좀 철저하게 거기에 무슨 뒤로 미룬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겠다 이제 생각을 갖다 해주시고, 이건 이제 열심히 다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미루지 말고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내 생각입니다.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해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하여튼 말씀을 이제 이건 내 의견이고, 저는 계속 이제 언론이나 이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거의 다 모니터를 다 해서 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하고, 크게 아마 오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종교적 이유 때문에 뭘 한다 이런 것은 우리 불자들은 이미 그런 것을 기도를 하면 낫는다 어쩌고 저쩌고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시오. 혼자 서면 돼. 혼자 서면 돼. 모여서는 하지 마시라고. 모여서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혼자서 기도를 하면 코로나가 낫는다 급디다. 불교에서는 그런 정신병원에 가야 될 소리는 안 하겠지 불교에서는 그런 소리를 이제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요 코로나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미얀마는 지금 계속 지금 군부가 거의 내가 볼 때는 군부가 그냥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년 동안 정도 국민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한 5년 정도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맛을 보고서 우리가 지리산 같은데 곰 방사를 했잖아요. 곰 방사를 했는데요. 곰이 다니면서 야생에서 이제 야생 적응을 하면서 도토리를 먹고 이제 절대 야생에 방사할 곰한테 케이크나 이런 걸, 사탕이나 이런 걸 안 줍니다. 그걸 줘놓으면 그 맛을 알고서 도토리를 절대 못 먹어요. 사람 뒤만 쫄쫄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곰도 야생에 살면서,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한테 여러 가지 음식물 같은 거, 빵 같은 거라든지 무슨 이런 거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곰들이 집에 내려와서 냉장고 들어있는 꿀 다 먹고 설탕 다 먹고 그렇게 하고 만다고요. 근데 미얀마 민주주의도 한 5년 동안 달콤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고 자기 의사 표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또 이동의 자유, 이런 것이 철저하게 보장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하니까 군부 밑에서는 절대 살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아마 지금 외신 들어온 것을 보면 한
130명 정도에서 170명 정도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자꾸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부 다 말씀해서 한국에서 그 민주화 운동을 하고 군부 독재를 갖다가 종식시킨 것을 미얀마에서 주 모델로 삼는답니다. 모델로 삼고 거기서 우리가 행했던 방식, 그러니까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촛불혁명 했듯이 저쪽에서 폭력을 사용하더라도 자기네들 폭력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 민주화를 이룩하겠다 지금 그렇게 다짐들을 하고 기껏해야 이제 총에 안 맞으려고 드럼통 피워가지고 방패 만들어서 나오고 막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가 그 민주주의에 의해서 발전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독재를 극복하고 그 군부 쿠데타의 독재를 갖다 극복하고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언론의 자유가 다 보장되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보장되고 뒤에 그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아무 검열 없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고 자기 정치적 의사를 갖다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각 그 분야에서 보니까 굉장히 발전을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발전을 빨리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참 그 흥미롭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런 그 국민들의 삶을 갖다가 윤택하게 하는구나, 국민의 정신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지금 탄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좀 비판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책으로 들어가죠. 지금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단인가요? 네. 맞습니까? 저번에 얼마 하지를 못했는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얼마 하지를 못했는데, 근데 얼마 하지 못해도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요렇게 해주세요. 어려워요? 안 어려우면 요렇게 해주세요. 뭐 요렇게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 사람이 또 요렇게 하고 이건 뭐야? 그건 뭐야? 아이고 태연이도 낳았구나. 태연이 아들이야? 에? 아들? 몇 살이냐? 태연이 아들 몇 살이냐? 8살이요. 8살, 아이고. 이게 그 본문이 8살이 듣기도 적절하다. 8살이 들어도 아주 적절한 본문일 거다. 지겠어? 못 알아듣거들랑 그냥 니 혼자 노래 부르든지 해라잉. 네. 이게 부처님 그 능력은 그랬을까? 아주 그냥 어린 아이가 들어도 다 들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
그렇게는 안 됐을 것 같아. 그렇게는 안 됐을 것 같아. 그와 같이 가르침의 전성을 알아서, 그러니까 가르침의 전성이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방식이, 티칭의 방식이 12가지의 방식을 가지고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12부, 그 경을 갖다가 12부경 그러잖아요. 뭐 인연법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거는 외우기 좋게 시를 갖다 하나만, 고기송이라 해서 하나만 써놓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산문으로 쭉 말씀을 해놓고 그걸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도 하고, 뭐, 또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철학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12부의 경으로 말씀을 갖다 이제 쭉 해 주셨는데, 이걸 이제 크게 나누면 요의와 불요이란 말이에요. 요의와 불요이. 크게 나누면 요의와 불요인데, 요의와 불요이를 여러분께서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또 이제 내가 자꾸 지금 이 설명을 해서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의는, 불요이는, 요이라는 뜻이 뭐냐면, 요자는, 마칠 요자예요. 뜻의 최종적인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불요이는, 상대적 얘기다. 그런 뜻이에요. 최종적 얘기가 아니다.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방식이, 왼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손이라는 개념을 갖다 드러내서 왼손을 설명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둠을 설명하기 위해서 밝음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둠과 밝음이 있고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고 또 너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를 설명하고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상을 설명을 갖다가 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불요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요이 법문은 그래도 이해가 빨라요. 이해가 빨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항상 양변을 가지고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 상대적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소설을 쓰는데요, 이거는 남자 소설이라 그래서 남자만 등장시켜서 쓰면 남자 소설이 안 돼요. 거기에는 무조건 여자가 반이 들어가야 남자 소설이 돼요. 이게 그 상대적 그 설명이에요. 그냥 절대적 설명은 요인은 뭐 여기 절대적 설명이라고 그러면 좀 이제 문제는 있지만은, 어폐는 있지만은, 그 설명의 최종 단계의 사실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인 것을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밝음과 어두움을 초월해서, 또 너와 나를 초월해서 선과 악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요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의의 법문과 불요의 법문에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그 전성되어진 그 부처님 말씀에 전성되어진 방식이 그렇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요의의 법문을 불요의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불요의의 법문을 요의로 착각하는 것도 그런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이 요의 경인가 불요의 경인가를 갖다 잘 먼저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건 이 두 가지 패턴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가르침의 전성을 알아서 어느 경은 진여가 아닌 것을 설하는 의미가 있고,
그 언어경은 요의, 진제가 아닌 것을 설명하는 것이 많이 돼. 이건 불효예요. 네. 그래서 경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저번에 이제 아함경 속에서는 요의의, 아함경으로서의 요의의 얘기가 있지만, 그는, 대단히 그 초전법륜의 얘기들은 불효의 얘기가 거의 대다수예요. 상대적 얘기가 거의 대다수란 말이죠. 이 법은 이제, 이 중도의 불효의 경계에 들어가야만이, 만이 이게 이제 법의 문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효의로 설하신 것임을 또한 깨달아서 인용하며, 불효의로 설한 것인 것을 갖다가 이거는 불효의 경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상대적 설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보면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모순이 그 안에 있어요. 완벽한 설명이 안 됩니다. 완벽한 설명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요의는 뭐냐면 선과 악의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양 끝을 가지고 양 끝을 서로 설명하는데 그것을 갖다 요의는 극이 양쪽 끝이 사라져버린 중도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중도라는 말은 중간이라는 말로 오해를 하시지 말고 양극이 사라졌다. 우리가 중도적 사유를 한다는 것은 좋고 싫고 믿고 좋고 이런 생각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도라고 그러고, 도라는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중도라는 말이에요. 도라는 말은 중도라는 말이고, 이 중도라는 말을 이해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에 색적시공하고 공적시색하고 색분리공하고 공분리색하다 공과 색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에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 그러니까 반야신경 자체가 공성을 얘기한다. 그 중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자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양극단을 갖다 여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을 보실 때 여러분이 법문을 들을 때도 또 우리도 법문을 할 때 요의로서 설명을 할 것인가 불효의로서 설명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갖다 불효의로 들어갔다 요의로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요의를 말하고 불효의를 갖다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서로가 이해가 되지게끔 이제 만드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근데 이제 경전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불효의를 말씀하시면서도 잠시 요의를, 불효의 속에서 요의를, 중도를 드러내 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100% 그냥 불효의 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불효의를 말씀해서 요의를 드러나게, 요의는 아주 부분적으로 적게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분명히 중도를 갖다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암경에 보시면 무아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쭉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요의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효의로서 요의에 들게끔 하는 것이다. 불효의로 설하신 것임을 또한 깨달아 인용하며 공성의 의미를 지닌 것이 요의임을 알더라. 그러니까 아까 쭉 설명했듯이 무자성고로 공이다. 우리가 자성이라는 것은 자꾸 이제 영원성 또는 자체 불변의 성질,
불변의 어떤 것 이런 것이 없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것이 없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무자성이라 그러고, 무자성이라는 것을 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자성이라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공성의 의미를 갖다,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중론을 말했다 그러면 뭐냐면, 제목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요의만을 얘기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마하반야 그러잖아요, 그죠? 마는 반야의 수식인데, 반야라는 말 자체가 요의예요. 요의를 그냥 큰 반야다 그냥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자성임을 아는 것을 갖다 마하반야라 그러는데, 그 마하반야를 말한 그 반야신경도 요의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요의니까 우리가 눈이 있다, 눈이 이 노란 개나리 꽃을 대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눈도 있고, 이 개나리 꽃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는 불효이거든요. 상대법문이라고. 그러나 여기에는 개나리도 없고 눈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요의가 된다고. 요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잘 구분해서 경전을 못 보면 경전이 자꾸 이제 헷갈려서 안 된다. 공성의 의미를 지닌 것이 요임을 알도록 하라. 양자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치가 아닌 까닭에 이미 말한 오류들로 규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양자 두 가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의로서 자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예를 들면 마음이 자성이고 자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진여라는 게 있어서 그로부터 발생했다라고 하거나, 또는 불성이 있어서 불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생했다라고 하거나, 이제 외도들 같은 경우는 알라신이 모든 것을 발생시켰다라고 하거나, 창조주가 모든 것을 발생시켰다, 브라만교의 창조주가 모든 것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무엇으로부터, 절대 자성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에 의해서 발생되어졌다라는 것도 오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창조 브라만신 또는 신이 가시 있어서 그것이 발생시켰다라는 것도, 그 자체가 발생시켰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발생시켰다라는 맹신적 믿음은 가능할지라도 증명되어질 수 있거나 그것이 실제 사실임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 마음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체 유심조라, 마음이 모든 것을 갖다 만들었다 그러면 지구도 마음이 만들었남? 그러면 우주도 마음이 만들었남?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노장들은 이 우주가 전부 다 마음으로부터 나왔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데, 그거는 이 입중론에서 또는 용수가 그 중론에서 말씀하듯이, 그거는 전부 다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대 마음일 뿐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요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심일경 같은 경우를 갖다 요의로 안 봅니다. 해심일경을. 유식하게 소위경전인 해심일경을 요의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진여로부터 발생해서, 그 하나로부터 발생해서 이게 나왔다는 것도 그것도 안 맞고,
그러면 이 세간으로부터 발생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 잡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어졌다.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야. 두 가지 다가 오류예요. 그러면 세간으로부터 발생되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개나리 꽃을 보고서 여기에서 참나무가 발생되어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항상 생각을 하느냐 하면 뭔가 하나로부터 뭐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출발할 때. 그러면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불교는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 상호 의존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 얘기지. 진여로부터 발생했거나 대상으로부터 발생했거나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상호 의존해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본래부터 있어서 거기서 창조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는 기세간이 있어서 기세간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다 오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성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성으로부터 발생하지도 않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무가 우리가 있으면 나무는 뿌리를 의지해서 있고, 나무 줄기는 뿌리를 의지해서 있고, 나무 줄기는 또 가지를 의지해서 있고, 또 그 나뭇잎은 나무 가지를 의지해서 있고, 꽃도 이파리와 가지를 의지해서 있고, 열매도 이파리와 가지를 의지해서 있고, 뿌리는 땅을 의지해서 있고, 나무 이파리는 또 저 가지를 의지하고 저 햇볕을 의지해서 존재 가치가 생기고, 전부 100% 상호 의존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걸 원인과 조건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원인과 조건 인과론을 설명할 때도 인과론을 갖다 단순하게 그 공식 하나만 뭐 아인슈타인 뭐 그 공식처럼 공식 하나만 갖고 딱 보면 오류를 범하기가 쉬운데, 원인이 절대적인 것 같고 옆에 조건이 또 그 연으로서 붙어서 조건이 붙어서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할 때, 원인이 불변의 원인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도, 원인이라는 것 자체도 조건이라는 거 상호 의존해서 결과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게 또 원인이 되는 것이지 원인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연생연멸을 한다. 인연생인연멸을 한다고. 그래서 거듭 비유를 하는 것이 갈대가 서로 의지해서 갈대탄이 서 있듯이, 지금 우리는 이 사회는 전부 모든 것이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0.000 뭐 0이 수천 개가 된 000일도 없다고 말해요.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그렇게 되는 게 없다고. 이북 같은 경우도 만약에 황장엽 씨가 그렇게 한 게 아니래. 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것을 갖다 그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주변의 그 나라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상호 관계 속에서 자주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지. 지금 김일성이나 김정은이가 하는 것처럼 세계에 몇 가지 것들은 아무 상관없다, 내가 혼자 독불장군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죠. 그러나 상호 의존을 해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주적이란 말이 만약에 상호 의존을 하는데 물이 H2O가 되었는데 그 젖어가는 습성이 없이 물이 됐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주적이지 못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 또 만약에 개나리꽃이 서로 의지했는데 참나무가 됐다든지 이렇게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 불교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공성과 연기론이지 다른 것은 없다. 상호 의존의 관계이다. 근데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이해를 깊이 안 하니까 뭔가 독립적인 존재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신이 됐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제 신을 믿는 종교들은 신이 그걸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그거는 아예 이제 지금까지 나는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을 갖다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서 제시를 해서 창조 주가 만들어냈다는 것을 갖다 한 번도 나는 증명되어진 사실을 갖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에서 생기는 것도 오류라고 말이에요. 이치 맞지 않아. 그러니까 뭐 진여가 됐건 공성이 됐건 마음이 됐건 유식학에서는 그걸 마음이라 그랬고 또는 자립 논정파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진여라 그랬고 뭐 하여튼 진여건 우리가 아리아식이 마음이건 심왕이건 할 것 없이 그것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또 존재로부터 무엇이 발생된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많이 있으니까 그 많이 있은 것에서 무엇이 하나 발생해서 뭐가 하나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없다고 말이죠. 이 세상은 전부 다 우주 자체도 그렇고 상호 의존해서 우주의 물질들도 모두 다가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지금 과학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상호의존 관계 연기론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갖다 하나하나 새롭게 좋은 원인이라는 게 마음인데 좋은 원인과 또 좋은 행동의 규칙을 갖다가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삶을 갖다 창조할 수 있는 것도 불교적 논리일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부터 무엇인가가 그대로 있어서 절대적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겠지. 그래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것도 바라문교가 했던 고행이나 수정주의, 선정을 행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선정을 했건 또는 고행을 했건 간에 절대적인 아트만이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아트만이 있는데 변치 않는데 이게 뭐 브라만천으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그게 변치 않는 건데 그게 구분될 리가 없잖아요. 또 사람이 수행을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변치 않는 건데. 변치 않는 아트만을 위해서 무슨 수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원죄라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논리 자체가 없어요. 내가 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서 수행이라는 논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이거는 절대를 두어버릴 경우에는 수행이라는 논리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 도반을 좋은 사람을 하나 만났다. 그러더라도 조건을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 양식도 달라지고 그 업의 힘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트만이라는 절대 자성의 불변성을 두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두 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것과 모두 다 그 어떤 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부처님 수행의 그 수행 방법론대로, 이럴 때면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육바라밀을 행을 해나가고 사습법을 행하고 사무량심을 행하고 확 바뀌는 거지 뭐. 그건 바뀌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걸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절대적 가치나 자성을 가지고서 논한다 그러면 한치도 바뀌고, 왜냐하면 절대니까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놓고 보면 그렇게 고집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으면 아, 세상이 전부 다 바뀌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전부 다 이 세상은 바뀌는 것이구나. 변화하는 것이구나. 인연기매를 갖다 계속 해나가는 것이구나. 인연기매를 다른 말로 하면 상속이에요, 그냥. 서로 자꾸 이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이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양자에서 생기는 것도 이치가 아닌 까닭 이치에 맞지 않고 이미 말한 오류들로서 오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세간에서 아니면 성위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각각에서 생겨남이 성립하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부터 생겨났다든지 또는 세간으로부터 생겨났다든지 이런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고 태림보살 저 한번 들어보지. 저사님한테 마음으로 좋아한다는 생각도 마음으로도 일으키고 말로도 하는가? 네. 합니다. 아, 합니다. 그러면 좀 같이 서로 변화가 일어나지, 그지? 근데 마음으로만 하고 말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하면 그건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 응?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말로서는 안 한다. 별로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좋아하고 하는 관계가 안 돼. 처사님도 그렇게 지금 보살님이 얘기할 때 마음의 변화가 좀 일어나요? 예.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네 마음도 부동이고 내 마음도 부동이고 그러면 그냥 다 얼어붙어 버려 그냥.
다 얼어붙어 버려. 그래서 항상 두 사람 사이도 변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하는데 생각도 변화하는데 생각도 좋게 자꾸 변화하고 또 말도 좋게 변화하고 행동도 좋게 변화하고 그게 사람 사는 것이거든. 그게 사람 사는 것이란 말이야. 김선자 보살도 영감님한테 잘 하요? 예? 요, 저사님 보고 있어? 안 봐? 소리가 안 나와.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다고?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어? 그 보고 있어야 거짓말을 안 할 거 아니야. 못 할 거 아니야. 서로 고집 부리는 거 없어? 못 봅니다. 예? 못 봅니다. 못 본다고? 어? 네. 네. 그래,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 변화를 잘 해야 또 좋은 때 만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세간에서도 아니면 성의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각각에서 생겨남이 성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진여에서도 생기지 않고, 이것도 서로 의지해서 생겨난다라고 한다면, 마음에서도 생겨나거나 진여에서, 본체에서 생기고, 대상에서 생기고 하는 말은 맞지도 않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 물리학이나 물리학 같은 과학에서는 전부 다, 이 방법을 갖다가 사실은 그대로 다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지. 이게 이 방법을 갖다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원리를 갖다가 알고 과학적으로 해도 오류가 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또 만일 오로지 원인 없이 생겨남을 보게 된다면 그때 항상 모든 것에 또한 생겨나게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런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없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데 상호 의존해서 생기지 않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생겼다고 말이죠. 이제 그러면 무슨 오류가 발생하느냐면 아무 원인도 없이 생겼기 때문에 상호 의존 관계가 아니고 그냥 발생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여기에서 개나리 꽃에서 참나무가 생겨도 되는 거야, 이게. 그죠? 사람이 강아지를 낳아도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도교 같은 경우, 중국의 도교 같은 경우가 이런 논리를 펴는 거야. 그 인과법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도교의 뭐 그 내용이나 불교의 내용이 같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라고 앉았어. 도교의 원리 같은 거 태허와 그건 원인 없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뭐 옛날에 큰 스님들은 뭐 아주 뭐 유불선에 다 달통하고 했다는 사람들이 도교나 불교나 유교나 뭐 갖고 어쩌고 해통하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이게 태어공에서
양극이 갈리고 양극에서 뭐가 예? 4쾌가 갈리고 뭐 8쾌가 갈리고 64쾌가 갈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발생은 원인이 뭐냐 몰라. 상호의존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 그게 무의자입니다. 우연히 발생했는데 그냥 원인이 없이 발생했다 그런 것도 이제 그 설명이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원인과 조건이 서로 의지하지 않았는데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성립되는 분은 딱 한 분만 계셔. 예외야. 예수님만 아버지가 없이 그냥 태어났어. 그건 예외야. 예의로서 예외라 그런 거지 실제 예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지 않고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 또 0.0000이 한 0만 개쯤 된 일도 0.1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얘기 하는데 가끔 가다 우연히 뭘 했다. 우연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인과법을 얘기했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래. 근데 그 노래 가사로 보면 우리 만남은 필연인 것 같은 생각인데 필연도 아니야. 우연과 필연도 다 틀린단 말이야. 그 누구는 또 그러나 꼭 만나게 돼 있었다고 개떡 같은 소리가 하셨어. 뭘 꼭 만나게 돼 있어. 우리 8살짜리 아들은 가버렸구나, 지루해서. 뭐, 밥 먹으러 갔어? 김정희 선생님 이제 밥 먹었어? 그게 우연도 필연도 아니에요. 꼭 그 자리에서 만나게 돼 있었다라고 또 안 맞고, 그거는 기독교, 미국에서 기독교 일부가 지적 설계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을 때 지독스님이 이렇게 떠들게 돼 있었고, 그게 태초부터 설계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조정받고 있는가,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맞지도 않는 얘기고.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고. 우리 만남은 상호 의존해서 만날 뿐이라. 그래서 부처는 말이에요. 중생을 의존해서 존재할 뿐이고, 중생은 부처를 의지해서 깨달음이 있을 뿐이라.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만일 원인이 없이 생겨난다면 원인이 없이 생겨난다 그러면 아니 그냥 아무 데서나 가다가 원인이 없이 생겨난다 그러면 저 마당을 가다가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들이 뿅 어디서 나오면 되겠다. 무슨 마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술도 뭐 보니까 다 숨겨놨다 하더만.
비둘기를 어디다 숨기느냐 그랬더니 비둘기가 이제 이 옷소매 속에 있더만. 그 비둘기는 연습을 잘 해가지고 조용히 잘 있는 비둘기야. 예. 이게 연기법에 대한 사유를 이렇게 철저하게 해줘야 하면서 헛짓이 안 나옵니다. 수행을 하는 것도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철저해야, 아, 내가 이러한 마음의 원인을 갖고서 이러한 조건을 주어졌을 때 이러한 깨어남이, 복스러움이, 행복함이 오겠구나 하고 서로 의지해서 발생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성냥불을 하나 켜는 것도 서로 인연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요즘에 신을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뭐 전에 그러더라고. 난 되게 웃기는 걸 봤는데 어떤 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기도를 하더라고. 신에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건 산불이 난 것이, 기도를 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요 불이 난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저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얘기를 할까? 모순의 얘기를 할까? 신이 모든 걸 했으면 신이 불을 낸 거 아니요. 불을 껐으면 신이 불을 끈 거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원인을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대. 그건 또 불교야. 그 사람들도 찾을 때 뭐라 그러냐면, 불이 그냥 우연히 붙어버렸다. 그것도 그렇게 안 해. 원인을 못 찾으면, 원인을 못 찾았다 그러지. 그냥 우연히 붙어가지고, 꺼진 것도 그냥 우연히 꺼졌다고 그렇게 하질 않아. 우리가 이제 미세한 원인과 미세한 조건까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원인과 조건이 없이 발생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 어머니 아버지 어쩐 우연한 조건으로 나를 발생시켰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럼 발생한 거야. 결과가 생기기 위해 이 세간에 씨앗을 비롯한 수백 가지들을 통틀어 모으는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이제 우연히 뭐가 발생했다는 그 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를 하나 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수만 가지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뭘 콧기름도 바르고 뭐 하면 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말이야. 딱 물은 H2O야. 거기에 물을 발생시키려고 돌멩이도 집어넣고 구리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무슨 쇠붙이도 집어넣고 흙도 집어넣고 무슨 김치도 집어넣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물은 그냥 H2O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를 발생시키는데 수천만 가지의 다 조건을 갖다 끌어모아 가지고 무엇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할 필요가 없어. 요
요점 정리되어진 그것만 하면 된단 말이야. 모르고 그래서 이제 자꾸 헷갈리고 뭐 또 이것저것 자꾸 이제 허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한 개도 없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부처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야. 그리고 육바라밀행을 갖다가 해 나간다면 그 보리심이 확장되면서 결과가 점점 나온단 말이야. 이걸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아무런 원인이 없는 데서 그냥 뭐가 푹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나 발생시키기 위해서 수만 가지를 동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서로 매우 간단한 관계. 그 이제 우주의 그 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은하에 그 새로 별이 발생되는 것을 갖다 관측을 해서 보는데 그게 이제 그 새로 별이 형성되는 데는 주로 전부 다 가스랍니다. 가스인데 가스의 핵심적인 가스가 뭐냐? 그 이제 가스가 이런저런 뭐 프레온 가스 뭐 이런 가스들이 있으면 그 가스의 색깔을 보고서 무슨 가스라는 것을 안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별이 형성되는 이산화탄소래요. 이산화탄소가 주된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더라도 이 우주를 바라보더라도 생기는 그 원리가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와 다를 바가 한 개도 없다고 말해요. 한 개도 없다고 말해요. 만일 유정이 원인이 공하다면 허공의 우담바라 꽃의 향과 빛깔처럼 인지함이 없는 것으로 매우 아름다운 세간의 생각들마저도 그와 같이 자신의 마음처럼 세간이 원인으로부터 임을 알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정 무정 그러잖아요, 그죠? 유정 무정 그러는데 그걸 이제 유정 무정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러면 뭐 지렁이 같은 경우는 내가 있나? 사실 신경세포만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따지면 그럼 그 지렁이는 그러면 유정인가? 신경세포가 늘어져 있어도 유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건들면 움직이고 반응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뇌라는 것도 신경다발의 원시적 상태, 신경다발의 그 터미널이니까. 또 저장고니까. 대뇌는 일종의 저장고고 판단하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생길 때 지금 진화학자, 생물학자들이 그 단세포 아메바 같은 경우 생기면 이게 쭉 여러 개가 늘어나면 여러 개 늘어나는 것을 서로 그 움직이는 정보와 삶의 정보를 갖다 전달하기 위한 그 물질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그게 신경이죠. 그래서 유정 그랬을 때는 신경세포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아까는 뇌가 있는데 뇌도 신경세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신경세포가 진화해서 뇌까지 갔고 대뇌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제일 늦게 진화한 것이 이제 사실은 대뇌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대뇌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치매가 이제 오는 거거든. 그래서 유정은 그렇고 무정은 이제 식물이나 이런 것처럼 무정물, 식물 이런 것은 사실 신경세포가 없단 말이에요. 신경다발 이런 것이 없고 뭐 이게 뭘 어떻게 해도 아프다고 어디 내에서 느끼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무정물 그래요. 무정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유정과 무정 이렇게 되는데 또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 더 분리해야 될 것이 무기물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냥 돌, 흙 이런 거예요. 요렇게 이제 그 분류를 해 보면 만일 유정의 원인이 공하다면 허공의 우단바라 꽃의 향과 빛깔처럼 인지함이 없는 것으로 매우 아름다운 세간의 생각들마저도 그와 같이 자신의 마음처럼 세간이 원인으로부터 임을 알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얘기는 굉장히 진제 얘기고 요의 얘기인데 지금 우리의 유정이라고 그냥 대표적으로 가장 유정이 크게 발달한 게 우리가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발생한 것이란 말이에요. 발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성이 없이 공한 것이라 실제. 그게 오온개공이라는 말이에요. 오온의 색, 수, 상, 행, 식 그러면 식에 그 덩어리 오식,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까지 전부 다 그 자성이 다 공한 거란 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발생했느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눈이라는 이 오근이라는 감각기관하고 앞에 오경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오식이 일어나고 육식 의식이 일어나고 칠식 분별식이 일어나고 팔식 기억식이 일어나고 저장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도 전부 다 자성이 없는 것이라. 실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라고. 내가 이게 마음을 일으키면서 아라고 착각한 이게 진화하는 과정에 아라고 착각한 이것이에요. 착각이라고 내가 얘기했고 마음의 발생 자체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뭐 일체 유심조이고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발생하고 뭐 그건 큰일 날 소리야. 마음 그 자체도 실제 자성이 없어 공성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 이러한 원소들이 어떠한 성품들로 인해 그대들의 인식의 경계가 되는 성품을 갖춘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각자 어떤 그 불변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합해 가지고 나를 갖다 행성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대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어딘가에 이러한 짙은 어둠이 있는 그가 어떻게 세간의 피안을 바르게 깨닫는가. 그대 마음속에 항상 자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이 마음이 또는 그 마음이 본래부터 있었다 또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라는 이 어두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대가 어떻게 세간의 피안을 바르게 깨닫겠는가. 세간으로부터 세간의 업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겠는가. 이제 요까지 요체는 핵이 뭐냐면 그 어느 것도 자성으로부터 발생한 것도 아니고 대상으로부터 발생한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부 다 발생한 것이라는 것은 상호 의존 관계인데 무언가 있다라고 하거나 무언가 없다라고 하거나 또는 허공 중에서 갑자기 나왔다라고 하거나 또는 무엇이 창조했다라고 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그대가 어떻게 그 미망으로부터 벗어나겠느냐. 그런 것이 한 개도 없다 그 말이야. 지금 이게 이제 좀 솔직한 얘기로 저 이북식으로 얘기하면 쌍 하고 막 까부수는 거야. 그대들 마음속에 착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을 한 개도 두질 않는 거야. 다 까부수는 거야. 그 어느 것도 실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인연 따라 전부 다 발생한 것일 뿐이야. 전부 다 꿈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 어쩌니까 어쩌니까 꿈만 꿈이라 그러지 지금 이걸 꿈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어떤 사람은 꿈에 돈 잃어버린 것도 아까워서 죽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에 돈 잃어버린 걸 또 아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아깝게 생각할 필요 한 개도 없이 다 꿈이야. 아침 7시에 일어나 보시오. 얼른. 다들 일어나. 왜 꿈속에서 아직도 있는 거? 영국 보살님. 대답도 안 하고 차만 마시라. 야, 영국 보살님. 네. 지금 영국에 있는 것이 실제요? 지금 보이는 것이 실제요? 근데 헛것져 보이는데요? 네? 근데 헛것인데요? 지금 헛것이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 우리 여기 요거는 지구 뭐 반대편에 가서 사는데 지금 여 얼굴이 또 보이고 근데 그쪽에서 말하는 대로 또 여기서도 말을 했었고 기침도 했었고 그쪽에 있는 영국에 있는 것이 꿈이요 여 지금 보이는 것이 꿈이요
영국에 있는 게 꿈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는 실제인 것 같다고? 네. 둘 다 꿈이요. 둘 다 꿈이라니까? 세간의 피안을 부정하는 시점에서 그는 인식 대상의 자성을 왜곡되게 보아서 이해하니 육신을 지닌 것을 근거로 그의 견해의 기반을 기반은 동일하여 원소의 성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할 때와 같다. 자꾸 이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 자꾸 뭔가 안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실체가 우리가 이제 분자면 분자, 양자면 양자 또는 핵이면 핵 이런 것이 실제가 자꾸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데서 전부 다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가 자꾸 있다라는 데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인연 따라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림자들이야. 이름과 모양뿐이라. 전부 이름과 모양뿐이라. 그래야 우리가 실체가 없는 것에 자꾸 헷갈려서 거기에 울고불고 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존재의 말씀처럼 그냥 이름과 모양뿐이라. 그래서 이 세상 우주는 성주개공을 계속하고 일어났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하는 것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원소들이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지를 이미 설명했어요. 이 세상에 이를테면 분자다, 핵이다, 또는 광자다 이런 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인 것을 갖다가 여태까지 설명을 했다. 왜 실제하지 않는?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전부 다 서로 의지해서, 심지어는 광자도 그 아주 에너지밖에 없는 그것도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 의지해서 존재 안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한 개도 없어. 독립적 존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무리 밑에 더 잘게 쪼개 들어가서 아주 물질 아닌 데까지 쪼개 들어가 버려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들도 전부 다 거기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다 실제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실제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원인과 그런 조건을 만들으니까 그런 마음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과 좋은 마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보리심이란 말. 그리고 그 마음이 확장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내가 실행을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내 마음과 나의 삶의 지평이 그런 원인과 조건으로 점점 확대되어지고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앞에서 자타 양자에서 생겨나고 원인 없음 역시 공통으로 배경한 것 같아요. 그건 앞에서 대상이 그건 서로 의존하지 않고
태어난다거나 또는 아무 원인도 없이 그냥 태어났다거나 그런 것이 전부 다 백액되어진 상태에서 놓고 온다 그러면 언급하지 않는 이러한 원소들은 물론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백액한 상태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분자나 원소나 핵이라도 영원성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 지금 우리가 뭐 나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난 경상도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당을 찍어줘야 됩니다. 나는 전라도 삽니다. 무슨 당을 찍어야 돼? 아니 기본적으로 그게 전라도라는 원래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이라는 것도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게 번뇌를 정리하고 욕심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 요의에 들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 동서남북이 어디 있노? 우리는 동서남북에 걸리면 이사를 갖다 북쪽으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야 됩니까? 무슨 그런 소리 했었지.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북쪽이 5934 방어를 하는데요. 살을 맞을 방이라고 그러죠. 그거 내가 설명을 해준다고. 짐을 싣고 이어서 순천으로 갔다가 도로 내려오면 된다고 그래서. 내려오면 북쪽으로 갔다 내려오니까 남쪽이잖아. 아니, 그것도 마음이 실제하는 것인 줄 알고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불변인 줄 알고 그렇게 그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그냥 그거는 동서남북이 원래 없는 것이니까 그냥 이삿짐 싣고 가면 돼요. 그러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도 스님 좀 봐주십시오 그런다고. 뭘 봐 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가 죽는다라는 것도 발생했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 발생했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죠. 다르게 특별한 것이 뭐가 있나요? 이제 자꾸 집착을 하니까 특별한 것처럼 자꾸 보이지 뭐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어디냐? 맨 밑에 거야? 예, 맨 밑에 거. 응? 응? 잤냐? 아니, 책이 없고 유튜브 보고 있어. 그런 연유로 자타 양자가 생기는 것과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물들은 자성이었고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성이었고 누군가 구름들로 뒤덮인 짙은 어둠이 세간에 존재하면 대상들을 왜곡해서 보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라는 무자성의 얘기를 모르고 자꾸 그 껌껌한 장마철에 아주 시커먼 구름 내리끼었을 때 비가 쏟아질 때 깜깜하게 뭐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무아에 대한 철저한 생각을 갖지 못하면 자꾸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무슨 신이 있느니 또는 무슨 뭐 창조주 브라만이 있느니 또는 뭐 정령신이 있느니 또는 무슨 영원한 자성이 변치 않는 것이 있느니 자꾸 그런데 이렇게 자꾸 집착이 되지면 전부 다 내 행동이 거기서 어두운 생각이 나오고 내 행동이 자꾸 어두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처럼 코로나처럼
신이 낫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어두운 생각 때문에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원인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것이 다 내가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떻게 바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치 비문증으로 인해 누군가가 머리카락과 두 개의 달과 공작의 깃털과 파리 등을 왜곡해서 인지하듯이 이제 이게 사람이 아주 본질적으로 무자성에 대한 깨침이 없으면 자꾸 뭐가 있다라고 자꾸 보고 있어. 그러면 뭐냐면 이게 비문증 걸린 사람처럼 말이야. 이 뭐 머리카락이 앞에 떠다니는 것 같고 또 무슨 달을 보니까 비문증 걸린 사람이 달을 보니까 달이 두 개야. 오, 하늘에 달이 두 개가 떴구나.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착각을 갖다가 하는 일이 벌어져. 그 모든 것에서 착각이 벌어지는 거야.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것에서 착각이 벌어지면, 그런데 희한하더라고. 인도 같은 데 가서 다니면서 보면, 브라만을 믿는 사람들은 브라만 신이 전부 다 뭘 다 해준다 그러잖아. 창조도 하고 다 했다 그러잖아. 그럼 브라만 신이 다 해줬으면 말이야. 또 앞으로도 다 해줄 거면 차는 왜 타고 가? 브라만 신이 다 해줄 건데. 차를 타고 가는 것은 또 돈 내고 과학적으로 타고 가요. 인과적으로 타고 가요. 근데 타고 가는데 보면 또 엉성한 데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을 한다고. 왜? 인과법을 잘 모르고 이제 신이 설마 나를 죽이려고? 혼미한 생각을 갖는 거야. 따라서 이건 비유지만은도 우리가 철저한 무자성의 공과 연기의 법칙을 갖다가 모르면 자꾸 착각을 해서 또는 뭐 불성이 영원하니 마음을 깨치면 다 부처니 이제 이런 소리들을 자꾸 하게 된다. 눈앞에 파리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외국에서 인지하듯이 이와 같이 무지의 허물로 인해 범부는 유의법을 보고 다양한 헤아림으로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무지하면 아이고 개나리꽃이 피었다 져버려서 서운하다 이런다든지. 그러면 개나리꽃이 피었다가 안 지면 피었다 안 지면 필 리가 없잖아 또. 안 지는 개나리꽃이 피는가요? 그래서 거듭 헛것을 보고 헛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그런단 말이야. 불교는 그런 착각하고 잘못하는 알고서 집착하고 비문증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전부 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어리석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지의 허물로 인해 범부는 유의법을 하고 다양한 헤아림으로서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때 뭐냐면 율곡 선생이 경물치지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뭐라 그러냐면 현상을 가지고 자꾸 분석만 하니까 현상을 가지고 그게 분석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현상만 갖고 분석을 하면 나중에 그런 생각이 많이 쪼개져 가지고 너무
세밀하게 쪼개져가지고 신경쇠약이 일어난다고. 그건 사물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야. 본질의 자성이 없음을 바라봐서 그게 이름과 모양뿐이다라는 것을 갖다 잘 보고서 거기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갖다 끌어내는 것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과학적으로 물질을 분석을 지금 뭐 양자까지 다 들어가서 그 에너지 부분까지 다 들어가 버렸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했다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뭐가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하는가요? 그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야. 유의법을 보고 다양하게 헤아림으로써 자꾸 얘기했네. 만일 무지에 연해서 업이 발생하고 무지가 없다면 이것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부가 아는 것은 확실하지만, 무지에 의해서 업이 발생한다. 그 우리가 이제 12연기법의 첫 머리가 무명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에 의해서 업이 발생하고 또 무명이 없어지면 업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갖다 보통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소승법이라. 그 무명이 사라지면 본다, 이렇게 사라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업이 일어나지 않는다, 12연기를 관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성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 훌륭한 심식의 태양으로 짙은 어둠을 제거한 지혜로운 이들은 공성 무자성을 알아차리면서 무지가 다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야. 무명이 다 파괴가 된다. 모든 것이 온조차도 공하고 법의 대상도 전부 다 공하다는 것을 알아채면서 그게 마하반야고 그게 금강반야란 말이에요. 그게 묘법이고 그게 대방광하음이고, 그래서 대성을 행하는 이들은 공성을 갖다가 우선 이해하고 공성 체험에 들어가면서 무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지. 공성 체험을 하고 공성을 다 아는 것을 무명이 끊어진 것이라 그래. 무명이 끊어져서 번뇌가 끊어진다가 아니고 공성 체험을 함으로써, 그 소승에는 공성 체험이 정확하게 잘 되질 않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돈을 갖다가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다. 그게 우리가 아이고 저게 실제 그냥 서로가 약속한 가치 체계일 뿐이지 그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돈이 억만금이 있는 바로 한 장도 안 주워가. 무명이 딱 깨져버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저 태양과 같이 금강반야고 마하반야고 태양이 수천 개 떠 있는 것보다 더 밝은 모습이라는 게 뭐냐? 그냥 간단한 얘기로 그게 뭐냐면 공성체험. 자성이 없어서 그 어느 것도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일체유의법이 여봉 한포하고 여러 응장가시 여시간 이와 같이 관찰한다고
그건 내가 딱 끊어지지. 욕심이, 그렇게 관찰하면 뭐, 욕심이 뚝뚝 떨어져 다 달아다 버리지. 탐진치가 다 떨어져서 금방 다 달아나지. 그렇게. 만약 사물이 진여로 없다면 승려의 아들이라 이름한 것과 같으니 그러한 것들은 없는 것이 되는 까닭에 이러한 것은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사물, 이 세상 모든 것이 진여로부터 발생했다, 이런 것이 성립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브라만 신이 사람을, 이 우주를 만들었어. 그러면 사실은 브라만 신이 본래 없는 것이라 그러면 만들었다는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 아니야. 자성이 없는 것이라 그러면 전부 다 거짓말 아니야. 전부 다 상호 인연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100% 거짓말이라고.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 이런 거짓말 투성이를 해서 되겠는가? 금방 알지. 불교는 신이라 그러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성불을 하는 데는 신이 나보다 훨씬 못해.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 갈 생각조차도 없어. 자, 우선 비물증을 앓는 사람의 대상이 되는 머리카락을 비롯한 이러한 것들에 아직 생겨나지 않았지만 일단 이러한 것들을 논쟁하고서 이후의 무명인 비문증과 연관시킨다. 만약에 비문증이 걸린 사람이 눈을 감고 있어, 이렇게 감고 있으면 앞에 머리카락 같은 게 보이거나 뭐 아롱아롱 하는 게 보이질 않거든. 그 눈을 감고서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해. 눈앞에 뭐가 있을 거요? 네. 그래 놓고서 자꾸 그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꼬라지라 그 말이야. 자꾸 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 자꾸 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뭐가 있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뭔 가설을 또 하나 세우고 뭔 믿음을 하나 세우고 뭔 종교를 하나 세워가지고 자꾸 뭐가 있다라고 얘기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인도의 그 바즈라 신이 벼락 신이래. 그 벼락을 꽝꽝 치고 뭐 깽가리를 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벼락 치는데 보니까 벼락 신은 멀리 높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왜냐면 벼락 칠 때 불이 번쩍번쩍 보이지 않아. 비행기 타고 할 때는 비행기 밑에서 치거든. 그 벼락 신이 나보다 한 수 아래야. 내 비행기 타고 할 때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그러지. 지나가다가 비행기 밑으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고 구름이 밑에 쫙 깔려있으면 내가 니보다 한 수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밑에서 노느라고 고생한다고 내가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공성에 관한 그것을 갖다 이렇게 깊이 있게 뭐 그냥 끝으로 이제 무자성고로 공이다 그렇게만 봐버리면 안 돼. 거기에는 서로 의지해서만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돼. 어디서 발생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해서 발생을 해. 의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래.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갖다 조금 이제 그 과학자들이 알았다 그래서 아이고 그 전에는 전부 다 신이 어떻게 한 줄 알고 다 그렇게 살다가 말이야. 우리 불교만 안 그렇게 살다가 요즘에는 무슨 서로 의지하고 산다고 뭐 무슨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은 무슨 뭐 환경이 파괴돼서 무슨 새가 없어지고 무슨 물고기가 없어지고 그거는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고 그인지 알았어? 참 과학자 박사라는 사람들도 열벌 박사다. 그건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상해. 아무것도 없고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고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중생이 없는데 부처는 왜 있을 거요? 구제할 중생이 없는데 보살은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나올 거요? 중생으로 연해서 보살이 존재하는 것이지 중생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중생심이 우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무슨 보살이 뭐 할 거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중생심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한 거지. 만일의 꿈, 건달바성, 신기루와 물과 착란된 모습 등이 일단 생기남이 없음을 본다면 존재함이 없음은 동일하지만 그대에게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뭐 꿈이라든지 또는 뭐 건달바성이 신기루 같은 것이 신기루 같은 것도 우리가 신기루가 우리가 일어나는 게 착각이지 그게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꿈이라는 것도 그 실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 가운데 건달바 성도 그렇대. 건달바가 사는 집도 그렇게 꿈처럼 나타나는 게 실제 하는 게 아니래. 그런 게 전부 다 실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이름과 모양뿐인 이것도 연기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하나도 실제하는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 실제하는 것처럼 진옥스님이 아무리 얘기하고 누구야? 찬드라 키르티가 아무리 얘기하고 용수가 얘기하고 부처님이 얘기해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있어. 자꾸 있어. 이거 어떡해. 그야 이강수 같아. 추는 이강수가 조신의 꿈 해가지고 그게 뭐 상국유사에 나와 있는 게 저 거기에 그 무대가 어디냐면 저 어디야 그 홍련암. 홍련암이 그 무대잖아요. 그래서 조신의 꿈 소설이 꿈 소설 참 진짜 소설 잘 썼어. 끝냅시다. 고생했습니다. 아마 이 졸리는 법문을 듣고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틀림없이 저녁에 잠이 잘 올 거예요.